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믿음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저자가 공원에서 저녁 노을을 지는 하늘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습니까? 아마 하늘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나라보다 이 나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말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공원 안에 있는 공원을 관리도 하면서 공원 안에 있는 이 공원 묘지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묻어주고 그리고 관리를 해주는 묘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가 더 좋다고요? 하늘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나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시체를 땅에 파묻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이 땅에 사람들을 묻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하늘에 하나님을 묻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는 이 땅에 사람들을 묻으면서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 누구를 묻으면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묻으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늘에 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늘에 묻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전쟁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1장에서부터 3장 말씀까지 내용이 뭐죠? 한나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3장 말씀까지 나와 있는데 4장에 오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유도 없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도 없이 갑자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싸웠을까?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려면 우리는 4장 1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여러분,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두 문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한 문장 안에 아주 중요한 관계성을 성경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누가 일어났다고요? 블레셋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블레셋은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못마땅해 여겼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서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누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블레셋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서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싸움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전 찬양 때도 같이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나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패배입니다. 이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을 하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들어오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큰일 났다. 이 전쟁에 능한 신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죠? 법궤는 빼앗겨 버리고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전쟁터에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리고 19절로 가면 이 비느하스의 임신했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해산을 하는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했을까요? 출애굽을 하면서 지금까지 법궤가 항상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왔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전쟁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아는데, 그런데 왜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하늘에 묻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묻어버리고 사는 신앙이 무엇인지, 반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이김과 그 축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보게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묻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패배의 원인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지게 하셨는가? 그리고 한 일이 뭐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만 하고 있냐면 이 전쟁에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다고요? 집니다. 왜죠? 법궤를 가져왔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이었던 아이성,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싸우지 않고 그 중에서 일부만 올라가서 싸워도 이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작은 성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성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패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땅에 엎드려서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법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하늘에 묻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궤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다음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반대하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반대해서 일어날 때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과 이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꺼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묻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 싸움에서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설 때 멈춰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잘못하면 무엇이 잘못되어지냐면 처방이 잘못되어지고 처방이 잘못되어지면 결과도 잘못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진단은 한 번 전쟁에서 패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3,000명이 죽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거의 10배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처방을 내립니다. 그들이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나는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괜찮다라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성경을 읽고 안 읽는 것으로요?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것으로요?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내가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들은 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 영적 상태는 지금 건강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표정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뭐죠? 표정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감정이 얼굴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굴 표정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얼굴 표정이 왜 그럴까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야 하고, 찬양을 드렸으면 찬양한 것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전히 서운한 표정이, 못마땅한 표정이, 기분 나쁜 표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진단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고 다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법궤만 가져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올 때 법궤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왔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과 신앙,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하늘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이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 묻어버리고 다짜고짜 법궤 만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세상을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시작. 그게 신앙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 편에 서셔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리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와 복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길 줄 알았습니다.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블레셋 군대가 오히려 더 기를 쓰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고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3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뭘까요? 이가봇은 종교만 있고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법궤는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묻어주고 이 세상에서 종교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지 못하시고 견디지 못하셔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법궤를 가져온다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못 견디십니까? 첫 번째, 설교가 길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짧게 합니다. 작년에 어떤 교회에 헌신 예배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녁 예배인데 7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바로 설교를 했는데 예배 다 끝마치고 나니까 40분이더라고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20분 동안 하셔서 1시간을 채우시더라고요. 긴 설교를 성도들이 못 견뎌야 해요. 두 번째, 설교도 긴데 은혜가 없고 재미가 없는 설교를 더 못 견뎌야 해요. 설교가 길면 은혜가 있든지 재미가 있든지 해야 될 텐데 설교도 긴데 아무것도 없을 때. 세 번째, 가장 못 견뎌야 하는 것은 설교도 길고 은혜도 없는데 목사가 소리만 지르면서 설교하는 것을 가장 못 견뎌야 해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신앙 없는 종교를 하나님은 못 견디하셔요. 법궤는 있는데 하나님의 임자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못 견디하셔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으면서 복만 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못 견디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장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기라.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이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만 있는 예배, 종교만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다 버려야 합니다. 모든 죄와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묻어둔 채 종교 생각만 하던 이 신앙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주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시고 이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이루어가는 신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 각 사람들의 믿음이 이가봇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김과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오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김과 승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축복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